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선을 넘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이 본문 낭독하는 시간에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릇되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구난방으로 그냥 설교자들이 자기 내키는 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난 설교자다 하는데도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과는 전혀 상충되는 교훈을 말하지를 않나? 전혀 이 문맥에서 어긋나 있는 엉뚱한 그런 교훈에 도달을 하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 뒤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맥의 흐름을 놓치면은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본문만 따로 떼놓고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보배로운 너무나도 중대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표대와도 같은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시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이제 구세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면 이제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앞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시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니까 속히 죄를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이제 곧 오신다고?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나의 죄를 보고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해 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요한이 베풀고 있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크게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행차하기에 앞서서 선구자가 왕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길목길목마다 먼저 당도하여서 그곳 백성들에게 왕이 올 것을 알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곳을 지나는데 길이 움푹 패여져 있으면 마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덜커덩 거릴 거잖아요. 그래서 움푹 패여져 있는 곳은 흙을 부어서 메꿔야 되고요. 또 높이 솟아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또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왕이 도착하기 수시간 전에 혹은 수일 전에 그곳에 먼저 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곧 왕께서 행차하신다. 빨리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나와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곧 오실 메시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함으로써 메시아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게 되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그런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어서 이제 그 위에 머무시는 그런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령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이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나라들을 이제 그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또 총독도 세워주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분봉왕 헤롯이 이때 당시에 갈릴리의 통치자였는데 그가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크게 책망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죄를 꾸짖는 거예요. 헤롯이 이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을 받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그런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금 지목해서 욕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백성들이 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겠다 싶어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생각이 많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에는 생각 안 했던 것들도 이제 갇혀가지고 가만히 이제 뭐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면회 왔을 때야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예수께 가서 이렇게 여쭈어 봐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저희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라고 했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는데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되고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실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는 알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면은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봉왕 세워져 있는 것, 또 자기를 잡아가둔 헤롯, 그것도 로마의 뒷배경을 힘입어서 통치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그들도 다 쫓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도 석방되겠죠. 자기의 몸이 되겠지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빨리 통치자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백성들에게 쳐다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을 결집하고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위에 비둘같이 마셔서 머물러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 세우는 데에 관심이 없다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에게 가서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뭡니까? 다른 메시아는 없다.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내가 유일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왜 칭찬하셨느냐? 뜬금없이 왜 칭찬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화 나누는 내용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시나 우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보니까 뭐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네? 하고서 세례 요한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별히 신령한 교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목적, 예수께서 신령한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다.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훈을 언급하신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 메시아를 증거한 인물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보다 낫다. 선지자의 역할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예언한 자들, 또 성경을 기록한 그런 모든 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낫다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누구를 가장 존경했느냐?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이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토록 크게 여기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왜 이토록 후한 평가를 받게 되는지 참 궁금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왜 이토록 세례 요한을 크게 평가를 하셨느냐? 그 답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 심지어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이 뭡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대해서 증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배웠고 예수님의 길을 직접적으로 예비하였고 예수님을 직접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의 사역보다도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큰 선지자라고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그들의 사역보다도 지극히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그림자를 증거한 것과 실체를 증거한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례 요한이 크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있죠. 천국에서 성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천국의 주권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품에 안겨 있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 즉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데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성도의 신랑이 되신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부부 사이는요, 그 부부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예수님과 성도를 부부 사이로 묘사를 한 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도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직접적이고 지극히 친밀한 관계,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에 비하여서 크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은 천국에서 직접적으로 지극히 친밀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어떤 크나큰 영광보다도 더 큰, 그것을 압도하는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듯 사람이 크다 혹은 작다라고 평가를 받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크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떤 자를 작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얼마나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교제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크다 작다를 하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랑의 교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크다 작다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는 지극히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존경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를 않았다면은 그는 실패한 삶을 산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뭡니까? 예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허락된 때, 즉 신약시대, 오늘날 신약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해서 침노는 침략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이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의의 정도가 얼마만큼이어야 되냐, 얼마나 적극적이어야 되냐. 적어도 침노하는 자가 가진
열의만큼 그 정도의 열의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침노, 침략해서 노략질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었는데 고려시대나 이 조선시대에 한반도의 북방 지역에서 거란족이나 여진족, 소위 오랑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이 국경을 넘어서 이 북방 지역에 마을을 습격을 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침략하는 자들이 여유 있게 느긋하게 점잖게 그렇게 국경을 넘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천천히 그냥 뭐 뒷짐지고서는 국경을 넘었으면은 이 조선에 아니면 고려에 이 파수병들이 그것을 확인하고서는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잘 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은요, 오랑캐가 온다! 하고서는 감 나가는 것들은 꼭꼭 숨겨놔서 절대 찾을 수 없게 해놓고, 그리고서는 정말 필수품만 가지고서는 도망을 치는 겁니다. 가족도 손잡고서는 다 어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진족, 거란족 이들이 찾지 못할 그런 곳으로 숨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관군들은 방어태세를 갖추고서 침략해 들어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화살을 비우듯 쏟아붓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화살 잘 쏘잖아요. 화살의 그 강도도 세고 사거리도 길고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화살을 공격하면은요, 천천히 느긋하게 오다가는 그냥 몰살당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침략을 했는데 그냥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굶어 죽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침략하는 게 생업입니다. 침략을 해서 먹을 걸 뺏어오고 또 사람들도 잡아가고 해야지 또 일도 시키고 그래야지 자기들도 또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침략할 때 절대로 천천히 느긋하게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 갖고서는 침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말을 타고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이들 말을 또 잘 타요. 말 타고서 아주 전력 질주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병사들한테 가느냐? 아니에요. 병사들과 싸워야 되니까 뭐 정면 승부해야 되니까 아니 병사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민가로 돌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식량들을 다 꼭꼭 숨겨놓고 아니면은 짊어지고서는 다 대피들을 하고 있으니까 늦게 가면은 건질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재빨리 민가로 쳐들어가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해치고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식량을 탈취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옆에 같이 달려가던 동료가 화살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하고서는 내려가가지고 응급처치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같이 망합니다. 옆에서 죽어나가든 떨어지든 상관 안 하고 그냥 민가로 돌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탈취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누군가를 죽이고 탈취해라.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면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열의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 적어도 이렇게 침노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열의만큼 돼야 된다.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
예수님과의 교제만을 최고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야 된다. 이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큰 자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거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선을 일방적으로 넘으면 무례한 자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심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토킹하는 거예요. 이건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을 받고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이 존재해요. 물론 문화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 거리가 또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가족 간의 관계다 하면은 그 사이가 더 가까울 것이고 경계선도 그만큼 희미하겠지요. 근데 여하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선을 설정해 놓고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선을 넘어서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까? 그도 율법의 부정한 자라고 정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선을 넘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혈루 근원이 마르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 뭐라고 하셨느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육신의 치료만 주신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구경하기만 했다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듯 적극적으로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그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사람은 추악한 죄인이기에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선을 넘어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몸찢겨 피 흘려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가림막입니다. 성전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른 주먹만한 두께의
커튼입니다. 크고 무거워요. 칼로 해도 안 잘려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 가운데가 쭉 찢어져서 지성소로 길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죽임당하심으로써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 치러주시기 위해 대신하여 죽임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선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는 사람이 그 선을 넘어서 이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이 예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을 칭찬함으로써 이러한 신령한 교훈들을 알려주시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서 침노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과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선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 간의 관계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선을 넘어와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선을 넘어오신 것이고요.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큰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넘어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선을 설정해 놓고서 넘어가질 않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 이상은 어려워. 주일에 예배 나왔으면 됐지. 뭐 다른 날까지 예배하라 그래. 그건 어렵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었으면 됐잖아. 더 이상 읽는다는 건 너무 무리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선을 설정해 놓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을 정해놨다는 것, 이 선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교제에 그만큼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선을 넘어오시고 선을 허물어뜨려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 선을 설정해 놓고서 그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어놓았던 선을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갔듯이 여러분은 이제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전심전력으로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심지어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교제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려고 예배해 두셨던 풍성한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한다 하면서 내 스스로 선을 정해놓고 그 뒤로 물러나 있지 않게 하소서. 이제 선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더 친밀하게, 긴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인생의 전부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 정령 영혼이 잘된 것이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한국되는 은혜를 누리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을 손으로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충만하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흉악한 올무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으니 이제 힘써서 그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닿았으니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흉악한 저주의 올무가 사라져라. 예수께서 없으셨느니라. 거룩한 빛,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셔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울증이 사라져라. 강박증이 사라져라. 저주의 올무가 사라지고 자기 정죄감이 사라질 것이며 모든 흉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가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가득할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에 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은 모든 연약이 다 고침받겠습니다. 암세포까지도 녹아 없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지금 강건하여져라. 몸속에서 모든 통증 연약이 사라져라. 염증이 사라져라. 종양과 결석이 혹과 물혹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녹아 없어질지어다.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생명으로 새 힘으로 가득하여지고 모든 장기가 쾌유케 되었음을 확인할지어다. 디스크는 정상이 되고 뼈마디 관절 골수가 남을 입고 피부가 정결하여지고 혈액이 정결하여졌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결하여졌습니다. 온전하여졌습니다. 면역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박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온도 정상이 되고 당수치도 정상이 되고 혈압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제 회복의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소서. 삼권대 필요로 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전념한 주의 백성들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따를지어다. 감사의 제목이 간증할 제목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민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정성으로 기쁨과 감사로 예물 올린 모든 이들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응답의 제목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한 선교사역에 일익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는 화요일에 밤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새해 맞이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